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그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 시편 40편도 보니까 2절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또 시편 40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또 이렇게 사람이 참 어려운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윗이 대표로 지금 이렇게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표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울로.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참 힘들어하는 이것, 우리도 지금 그를 하나님 인도 가운데 이런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시편 40편 5절 같이 내 영혼이 참 너무너무 낭망돼 가지고 뒤에 5절에 40편 5절에 보니까 요단 땅으로 헤르몬 산으로 미살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낭망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니는데 7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폭포 소리가 도리어 무서운 소리로 들리고 깊은 바다가 보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바다가 무섭게 보이는,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지면 모든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공포로 보이잖아요. 사람도 만나면 기쁜 사람이 어떨 때 공포로 사람 만나는 게 나타나는 게 두렵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누구든지 다윗이 당한 그 순수와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또 뭐죠? 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깊이와 넓이는 좀 다르지만은 성격은 다 누구든지 작게나마 겪고 또 많이 겪고 이 차이가 있지만 다 겪고 나가지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평안도, 세상적 평안도 주시만 얻을 때는 이렇게 한밤중 같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또 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했다는 이런 순서도 왜 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뭘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감사를 배우는, 그 중에 우리 특별히 3가지 감사를 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를 다 배우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인도의 감사도 우리 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는 배우고 연습해야 되지 배우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감사를 기준으로 한번 또 다른 그동안 배웠던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진정한 의인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없다면 의인이 되어 의인이 아니에요. 그건 없고 율법적 몇 가지 행위를 하는 것 같고 어렵다고 하면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렵다 하는데 로마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힘써 부정하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의 의라는 거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거. 여러분들 의롭다 하는 사람하고 잘 보세요. 의로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삐뚤어져 정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의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하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 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이 나타나면서 바리새인은 저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루에 1회 2번씩 금식하고 또 11절을 드는데 자랑을 했잖아. 근데 그 세리는 어떻게 했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달라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달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제 결론이 뭐라 나왔어요? 그 바리새인 보고는 불의하다 하고 또 가슴을 친 세리 보고는 의롭다 했잖아요. 자, 이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누가 율법의 행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11조도 내고 금식도 했으니까 의인 같잖아. 근데 주님은 그건 불의하다고. 불의야 불법이라는 뜻은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 응? 자기 자랑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른 표현을 할 때는 외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떨 때는 성경에 불법이다,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인은요, 외식의 의인이 아닙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한테 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베풀어 놓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믿으면 그 결과가 뭐로 나와야 딱 진짜 믿는 거죠? 감사가 나와야 믿는 거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면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감사. 그럼 감사가 나왔다 하면 그 다음 순서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귀한 것들이 그분에게 다 드려지는 걸 소원해서 드려지는 사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보려는 사람 다 하고, 그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감사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자기가 평안과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이, 평안과 기쁨의 천국이 됩니까? 감사가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것들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은 고난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 고난 당하고 그 값은 산을 나가서는 평안을 좋은 건 가져. 하늘 평안 가지고 그것까지 맞아. 근데 땅에서는 고난만 있다. 틀려요, 맞아요? 예? 틀리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요 표현이니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천국이 회개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4장 17절하고 5장 3절 8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이 너를 주장할 때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너는
천국이 된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심령이 주님으로 갈급한 걸 말해요. 시편 40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지요? 팔복의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수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갖고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을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덟 번째 팔복의 여덟 번째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님 때문에 그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래. 그래 오늘 근데 이런 우리 시편의 42편 40편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진정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기 그러나 이 모순된 말 같은 말 이게 모순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 겪는 건 맞아요. 또 환난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했는 거 이거를 우리 칼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한다 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거기 보면 고난 환난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목사님이 뭐 천국을 누려봐야 된다 그래? 어떻게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이걸 해석을 해봐요. 이제 해석해봐. 자,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하는데 또 참 감사를 깨달으면 자기를 다 바쳐 사나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천국이 온다. 이게 모순 같은 말인데 합치가 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참 설명하라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도 이제 할 실력이 있으리라 내가 믿고 해봅니다. 아이고 겉은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같이 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걸 알고 영접하면 애들이 어릴 때 막 힘들 때 엄마 찾아 엄마한테 안 키우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겉은 내가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 위로가 오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겉은 똑 이렇게 당하는데 다윗도 담대하잖아요. 다니엘도 보니까 사적으로 였는다면 쫄았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예?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요. 또 대비적인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정탐하고 와서 10명 2명이 나눠졌잖아요. 2명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장골이고 성이 높아도 야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한 걸 보면 우리 밥이다. 또 이렇게 보는데 10명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비교해서 큰 것만 보고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거기다 난까지 선동해갖고 울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고생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필요한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야. 자, 살아있는 고기가 강물 바닷속에 타면
물하고 역류도 해가야 되잖아요. 그걸 타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역류도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을 딱 알고 잘 이용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땐 세상이 오는 걸 영조해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게 살아있는 곡이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해서 가는 걸 보고 그걸 딱 이해하고 이 세상을 구원에 잘 이용하고 갈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세상과 맞짱을 딱 뜰 때도 있어. 맞짱 뜨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맞짱 뜨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다시 해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천국에 들어가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해놓고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받는다고 딱 해놓고는 또 예수님께서 나를 회개하고 영접하면 천국이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천국이다. 또 오늘 여기 시편 40편과 40편 구체적으로 말해놨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내게 귀를 기하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굳게 하시고 또 내 걸음을 경고케 해주셨다. 이제 이런 기적도 나타나고 또 시편 40편 5절에는 너가 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나가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죠? 자비의 역사로 뭐가 찬송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너를 보고 하나님과 너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합시다. 우리가 세상하고 가다가 살 때 저도 어릴 때 많이 배웠어요.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없으면 내가 이상하다 생각해야지. 그걸 잘 됐다. 하나님 축복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 계시록의 7개를 배우면서도 맨날 배웠어요. 계시록에 죽은 교회는 부딪히는 게 없었대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죠? 라우디가 교회. 두 교회 싸우는 게 없어. 한쪽이 하나가 돼버렸어. 근데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두 쪽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어. 우리가 그거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도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이 악하고 부딪혀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만 있다는 건 이거는 뭐야? 완전히 죽은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하고 띵까띵까 같이 놀면 그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나이산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지. 이 세상하고 살려면 분명히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치? 구별이 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 부딪힐 수밖에 없으면 나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천국이 있단 말이야? 근데 땅에 사람들이 주는 평안, 그 기쁨, 그 만족, 그건 잠깐의 것들이야. 그거는 뭐라 하겠나? 안개 같은 것들이야. 풀과 같은 것들이야. 성경에 많이 말했죠. 성경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이래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야고보서 4장 저기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했어. 또 어떨 때는 그림자 같다고 시편에 보면 그림자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래 이런 우리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고난만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이게 있으면은 그 형통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합니다. 시편 1편 3절. 자, 이정수 씨 외워봐요. 3절. 못하면 나지산이 외워봐요. 보지 말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 예, 그래. 시편 1편 3절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하반절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근데 앞에 뭘 받았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 그게 형통이야. 근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구원과 인도와 감사를 깨닫고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의 형통이야. 그 구원의 형통을 말하는 거지. 가다가 반대자가 없이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일이 칙칙칙칙 되는 이거는 형통을 말하는,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턱턱 되면 그건 결정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자,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턱턱 되면 그거 뭐예요? 완전히 망하는 꼴 아닙니까? 그죠? 망하는 꼴이야. 그게 또 뭐 바벨탑을 쌓을 때 서로 마음이 딱 맞아갖고 쌓은 그 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때. 그러니까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야. 살다가 보면 여러 핍박도 오고 환란도 오고 뭐 미혹도 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주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지? 하나님 한 분의 소망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향방을 딱 정해놓고 다름질을 잘 한 이것이 고난이 있지만 그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또 저는 다르게 또 표현해 봅니다. 찬송가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자, 이래 가는데 순풍이 탁 밀으니 배가 잘 나가. 근데 그것도 크지만은 또 큰 물결이라 내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에 바람이 부는데 이게 순풍하고 다르지만 풍랑이 너무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면 밀려가면 또 확 밀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빠지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몇 절이지 그게? 큰 물결이려나. 저는 그 1절은 알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고요한 데서 잘 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을 다 열어놔가지고. 근데 큰 풍랑은 내가 이 두 가지야. 내가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풍랑도 있고, 또 내가 나가는데 일부러 그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많이 일으켜갖고 풍랑 만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적을 일으켜서 풍랑 만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근데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여 이랬습니까? 귀신이다 이랬습니까? 예?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놀려버렸잖아. 주님 잊어버린 증거가 벌써 나오잖아 거기서. 근데 주님을 같이 모이고 승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여 하고 뭐 놀라지 않잖아요. 그죠? 더 주님 붙들지. 오늘 시편에 오늘 40편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를 향해 막 부르짖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큰 물결, 그때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이런 게 살아있는 증거야. 이럴 때 이 풍랑에 인해서 더 빨리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주까지, 이번 주일 반발이 심하니까 이번 주일 지나 월요일부터 뭐 4단계 한다면서 4단계. 그래서 2명만 모인다고? 예? 6시 이후는? 그래서 식당들이 지금 뭐 요식업자들이 다 데모하겠다고 난리가 났다는데 2명만 모이면 어떻게 장사하냐고. 또 그것도 6시 넘어서 모이는데. 근데 이것도 들어. 이건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델타 변이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뭐 내 주관대로 한 거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의학자들이 변이가 돼서 생겨서 넓어지는데 전염 속도는 커지는데 그 병의 정도는 약세가 돼가지고 좀 심한 감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증상이 꼭 감기에 있은.
독감보다도 약한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큰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몇 년 지나면서 인간 스스로 그 몸에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종말이 되지, 인간들의 그 어떤 주사나 이거 갖고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맞아도 또 다른 바이러스, 다른 변이가 또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 몸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게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음모론이니 뭐니 하지만 딥스테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치료제를 만들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이건 알아서 들으세요. 백신을 하면 한 번씩, 두 번씩 만들어요. 전 세계 인중을 만드는데 돈이 엄청 크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는 걸린 사람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보면은 모순도 많고 이런 게 지금 현재 하는 게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있지. 뭐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이나 지금 뭐 공식 발표로 주사 맞고 백신 맞고 죽은 사람 500명이라 하잖아. 500명보다 사실은 더 많을 거라 이거지. 뭐 비슷비슷할 거라 이거지 이제 보니까.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그 뭐 이거 주의하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주의하지만 거기에 너무 공포심을 갖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이고 그다음 땅의 것들을 그다음 순서에 두려워해야지.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권세가 두렵고 병이 더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겁니다. 아시겠? 병으로도 우리 시험하시는 거고 세상 권세로도 시험하는 거고 돈으로도 시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는 세상 사람을 같이 쓰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뭐든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런 기가 막힐 이런 어려움의 순서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건 그동안 배웠던 걸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배우고 연습하게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맥주를 같은 걸 하나님 인도에 감사니까. 근데 이걸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데 하나님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라는 거는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3편이 그게 전체적인 면을 말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1절, 2절의 사람이에요. 뭐 2절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를 묵상하는 자고 그 앞에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 그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오만을 이길 수 있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죄를 묵상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악을 구별해서 이기고 그죠? 죄를 이기고 또 뭐야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렇죠? 시냇가에 심어갖고 여름철에 땡땡 째도 물이 관계의 호수니까 시냇가라는 관계의 호수 그 내를 말하거든. 비가 많이 오면은 딱 물을 가둬서 홍수가 안 나게 하고 또 그 가뒀던 물을 내니까 또 어떻게 딱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잘 이루도록 잘 조절해 주시는 거야 모든 면에. 그렇죠? 그래서 환란도 홍수 때도 좋고 쨍쨍 내릴 때도 다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거를 그런 시냇가에 심어진 우리 은혜 속에 심어진 그러니까 뿌리를 냇가에 깊이 하나님께 딱 박아 놓으니까 환란이 와도 승리하고 미혹이 와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어느 밤중도 좋고 낮도 좋고 겨울도 좋고 또 뭐든 여름도 좋아. 다 그때마다 필요한 순서에서 내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야. 자, 평안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환란만 계속 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되겠어요? 나쁜 사람도 만나야 좋은 사람들 그 가치를 알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저 병담 들어봐야 건강 가치도 알 거 않겠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밤이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겨울도 필요한 거야. 그게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내 변화의 열매, 그지? 하나님 아는 열매가 맺는단 말이야. 과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항상 주님을 향해 청청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얻는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거를 합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합하는 거예요. 1절로부터 시작해서 3절 상반절까지 합해서 그런 구원의 그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 일 없이 평안히 가는 거를 형통이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섭리지. 그렇죠. 섭리. 현실 하나하나가 제일 크게 하나님의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섭리라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 인도 가운데 말씀이 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렇죠? 예. 그 현실 자체가 또 뭐야? 배운 거를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이 우리 총공의 교리 가운데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좋다 하지만 어떤 분은 현실관이 여기 와서 배워하고 정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 현실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 그죠? 현실에서 승리해야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기 하나님 인도는 현실이야. 맞죠? 현실에. 예. 그 현실을 부정하면, 하나님 인도를 부정하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야. 다 허무한 신앙이야. 허영 신앙이야. 그래서 오늘 이 순서 가운데 오늘 다윗의 시편 내가 42편 5절하고 6절하고 또 40편 1절에서 6절을 한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형통할 때도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뭐지요? 지금 여기 자 40편에 뭐가 나오죠?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같은 참 이거 절망이죠. 절망. 혀 나오려면 더 빠져만 들어가는 거 그죠? 그 다음 또 10편 40편 5절은 뭐죠? 모든 게 낭망돼 우리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눈물이 흐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럴 때 저는 왜 이 두 시편의 구절을 많이 외우는지 저도 이런 일을 다윗과 같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을 받는 사람은 큰 시험을 받아요. 알겠죠? 근데 큰 시험을 줄 때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셨네.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네. 알아야지. 왜 이런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을 안 주는 나한테 이런 어려움 줘. 이렇게 원망하면 벌써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시험 줄 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네. 이렇게 믿어야 돼. 아주 쉬운 게 뭐냐면 국가 대표 선수를 뽑아줬어. 그렇죠? 어떤 운동회라든지 뭐 기능. 그럼 그만한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힘든 훈련을 시켰다고 왜 나를 이런 데 보겁게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하겠어요? 강이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뽑아서 훈련을 남보다 강하게 해. 그럼 왜 나를 복을 안 줬는가 보다. 왜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켜서 원망해야 되겠냐. 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뽑아서 훈련을 시켰다고 감사해야 되겠냐. 감사해야 되겠지. 그치?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 오늘도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나한테 특별히 뭐 억울한 일도 많이 오고 뭐 힘든 일도 많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서 너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념으로 누구 죄 때문이냐? 아비 죄냐? 자기 죄냐? 이래 물으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했지. 아비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 병이 왔다 했잖아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정수가 그러면 이정수 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 저러지?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제가 서북교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이 설교를 들어오다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들 어려움 당하잖아. 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다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저 어려움 당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래?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그럽니다. 말씀을 배워놓고도 그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못하는 거야. 둘이 어떨 때 특별히 남보다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 복이다. 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꼭 해결시키려고 어려움을 툭 주시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 때리는 거하고 더 두 배, 세 개 때리는 게 하고 세게 때리는 게 더 복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회개를 확실하게 되니까. 우리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깨닫지 못하면 참 모든 게 그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에 대한 요한복음 9장의 견해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가 어떤 현실을 당할 때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그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들었잖아요. 가나안 여인, 다른 말로 수로보니게, 어떤 때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어떨 때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데, 그 분이 자기 비신들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지 받지 않았다 하고, 또 그 다음 때는 자녀의 떡을 쳐 개들이 되지 마땅지 않아, 이 말이 깨닫지 못할 때는 완전히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개야, 이렇게 들리는데, 믿음을 갖고 들을 때는 내가 정말 잃어버린 양이야. 이렇게. 나는 개가 아니야. 하는 택한 백.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자기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믿음이 있겠다는 데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멘! 하고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잘못되면 반발이 생기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관을 가지고 내 현실에 대한 어떤 것도 그 평가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깨닫고 보면요, 우리 모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지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딱 깨닫고 보면 나 평안도 은혜고 환난도 은혜고, 특별히 남보다도 환난이 더 그것도 은혜고, 목사님 무조건 은혜라고 감사라 붙이는 게 아니래도요. 정말 깨달은 사람 보면 그게 아멘이 될 수가 있대도요. 자, 예정씨 목사님 무조건 갔다가 아멘 감사를 붙이는 거예요. 뭐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하죠. 깨달음을 보니까 맞는 거는 같지요.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만 느껴도 그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 목사님 진짜로 엉터리 설교한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런 말을 이해가 안 되는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내가 오늘 자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힌 웅덕이 깊은 수렁의 그 현실, 42편 5절 같이 내가 낭망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왔어. 내 인간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배우고 얻는 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정말로 바라보는 자가 되겠어요? 저도 환난이 많은데 제가 그런 환난을 안 받았으면 제가 맨날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목회자가 딱 됐다면 우리 교인들 내가 막 엄청 정죄하고 막 이인자 넌 왜 그래? 너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 이래하고 내가 나는 이렇게 해서 잘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뭐라 그랬어. 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했잖아요.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지. 나는 하루에 3번씩 2번씩 1회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11절로 드립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런 식으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목사님 교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브리서 4장에 나오죠. 연약함을 채우렸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실제로 느껴가면서, 그죠? 그렇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또 뭐죠? 낙심돼가지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그런 순서가 가야 돼.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고, 이제 내가 했다고 교만했다니까, 아이고, 큰일 날 일을 했구나.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저도 20년 전에 김윤수 목사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겠죠. 그렇겠죠. 또 10년 전에 하고 나하고 달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대로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았다면 그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은 이걸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가 왔을 때, 야, 이 다윗만 이런 순서가 있는가, 나한테도 이런 순서가 경험한 벌써 50만 됐어도 경험했을 거고, 또 아직 우리 주원이 같으면 경험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경험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예.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가면서 오늘 우리는 살고 시간이 또 그래 되네.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조심할 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또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적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이 빨리 해야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인도니까 이럴 때 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다 생각하고, 이럴 때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길은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가 주님께 어려울수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야 하더라도 하나님께 배워서 알고, 또 그죠? 그럼 함께야 그거를 또 승리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모든 게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것도 주님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있는다는 걸 가지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둘이 벌벌벌 떨어야 돼. 나 혼자만 있다면 마음이 덜덜덜 떨려야 돼. 아시겠죠? 근데 주님이 함께 했다면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돼. 그래, 이사야서 41장 조양자 집사님 외워주세요. 그 11절이지.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운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 함께합니다. 또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우선 그것만 외웁시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 함께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말씀 잊지 말고 그분의 내게 대한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나를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 철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또 먼 나라로 둘째 아들이 가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순서 가운데 그걸 통해서 배우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은 둘째 아들 같은 순서를 다 겪습니다. 그 둘째 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기도를 한 번 하루만 했다는 게 아니야. 또 열흘만 했다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빨리 들어주시는데요. 나이가 들을수록 길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게 우리 깊이 있게 그거를 우리에게 한 번 연습하는 거하고 10번 연습하는 거 다르. 10번 연습하면 더 그만큼 그 사람이 기억하고 더 그런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떨 때 기도를 한 번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게 그것밖에 안 돼요. 그거를 더 깊은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안 하면 안 돼.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어떤 자에게 제가 뭐 구하는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래 한번 해주는 거하고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어느 게
해줄 것 같아요. 옥녀 씨, 어느 거 해줘야 돼요? 좀 해주시면 좋겠네. 이래 하면 잘해주겠어? 그럼 안 해도 되겠다. 이래 하지 않겠어. 그치?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그래, 야, 부르짖었다. 우리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믿고,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 뭐. 하나님 당신이 꼭 해주세요. 이래야지. 안 해주시면 다른 길이 있겠지. 이래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게 짧게 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했다는. 근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분 어떤 수입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잘못된 기도이네. 이러면 빨리 회개를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옳은 기도 같으면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양만큼 들어주시게 돼 있어. 근데 좀 길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 기도가 잘못됐다 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 이번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뒤에 보니까 다른 연약보다도 어떻게 빌 바를 알지를 못하는 우리에게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의 기도를 해주신다까지 했잖아요. 우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엄마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까? 좀 크면 좀 세밀히 얘기하라고 하겠지만 그 엄마도 못할 때는 울어버리잖아. 그죠? 울어버리잖아. 그래도 그 사랑하는 부모는 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어리면 어린 대로 울면 되고 좀 더 크면 엄마만 불러도 더 크면 좀 더 몇 단을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되겠죠. 이런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길을 어리면 어린 대로 기울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과 저렇게 기도를 참 깊게 해야 돼. 기도를 내같이 주여만 해갖고 들어주겠어? 이 생각이 이인자에서 맞아요? 예? 멋지게 기도해야 돼. 목사님같이 은혜롭게. 응? 그러면 그냥 주여만 하면 이거 들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진심을, 그래. 제일 중요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죠. 이렇게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 기도를 참 잘한다. 단어도 잘 쓰고 이런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응?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이 기적이 많아. 이게 세상에 보니까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게 중요한. 하나님이 뜻이다 싶으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싶으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고 인간의 통계가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죠? 기적이죠. 그렇지, 기적.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 기적이 많은데 작은데 매일의 잔잔한 데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로 순종할 때 기적이 많겠어요. 그다만 누가 보기에 목사님 어느 집사님 이제 좀 큰일 하신다. 큰일에 기적이 많겠어요. 숫자가 보세요. 큰일은 얼마 없어요. 주님은 하루에 오늘도 몇 가지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누가 크게 안 여기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왔잖아. 바울 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 15장 31절에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어디 했지? 누가복음에 날마다가 없는데 누가복음에 같은 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날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하루하루의 잔잔한 거. 여기서부터 주님과 인격 교제하면서 오늘 주님 내 자야 돼. 자야 돼. 자야지. 내일 새벽 기도 가지. 예, 잘게요. 이래야 하고. 또 뭐 주일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또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니까. 그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저는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루를 일하면서 오늘 주님하고 내가 몇 번 끊어졌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지? 이거를 만약 계산하고 살 때 있잖아요. 일단 우선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얼마나 살았냐? 그걸 잊어버리고 얼마나 살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제일 내가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 보니까. 무슨 일을 중심으로 일을 잘하겠다. 이거는 잘못하면 외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을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정말로 작은 데서부터 이로 순종을 하고 살았냐. 이게 내 생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진짜 수입이고. 자, 그런 사람이 기적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큰 것만, 남이 알아주는 큰 것만 하는 사람은 기적도 없어. 하나님이. 기적이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왜 기적이 많은 줄 알아요? 양을 칠 때부터 부모가 안 보는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사자입도 찍고 거미발도 이기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믿고 또 골리앗 앞에 가니까 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윗은 가면 다 승리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갖고 뭐든지 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물어온 것들 대표적으로 시글락에 자기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그 아말렉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걸 쫓아갈 때도 물어보고 하잖아요. 하나씩. 그렇죠? 예.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윗은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적이 많은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자, 작은 데서부터 기적이 많으면 큰 일에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데는 안 하고 큰 일만 만나서 달라면 큰 일을 만나면 사람이 보통 때 연습이 안 되고 그때 휙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큰 일을 만나도 그래, 그때 함께 했던 주님 여기도 함께 하시지? 왜 하나님은 크고 작고의 어려움이 똑같거든요. 그죠? 사람은 큰 일이 더 어렵고 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 큰 일을 저래 두렵지 않지. 죽음 앞에서 왜 두렵지 않지? 막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은 거니까. 벌써 큰 일을 벌벌 떨고 작은 일에는 조심 없이 해 나가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인가 살펴보고 큰 일에도 하나님 뜻이면 담담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작은 데서 기적이 많게 살아야 그런 일을 당할 때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래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대한 그 사랑, 그 세밀한 생각들을 자기가 느끼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깊게 나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님이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생각이 많은 걸 내가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렇죠? 내 자식보다도 주님께 대화를 더 많이 했어. 우리 나경수는 어때요? 우리 강의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죠? 하나님보다도. 응? 아니에요? 아이고, 그 믿음이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각이 많은 거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지. 그렇죠? 천국이지. 자, 오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까지 증거했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